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전하고 싶은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설교와 강의나 설교에 대한 책을 살펴보면 지금 전하려는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의 방향을 정한 후에는 설교에 알맞는 예화 또한 정하게 됩니다. 설교의 핵심을 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서 예화를 생각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넣을 때 보통 저의 경험담이나 아내와 겪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달하였던 설교에서 예화는 잘 기억하여서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정작 설교의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예화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예화는 그리 좋지 않는 예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이삭의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은 성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자칫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놓치게 만든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잘 읽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7장 이전 장인 35장과 36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5장 끝부분의 내용은 이삭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이삭을 가리키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두 국민은 에서와 야곱을 가리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 민족보다 저 민족이 더 강할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받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35장 끝에는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3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은 후의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36장을 요약하자면 에서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에서에게서는 23명의 족장이 나오고 그 지역의 족장들 7명을 포함하여서 30명의 족장들이 있었으며 8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의 족보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화려해요. 에서의 족보를 보고 있자면 에서는 단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예전에 있었던 고난이 있었다면 일전에 야곱에게 속아서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영적인 것에 조금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장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점점 더 강대해지고 형통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고 30명의 족장들이 있었으며 8명의 왕이 있어서 세일산 전체를 다스리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36장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있는 37장을 넘어오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은 지금 이 문맥에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아내도 여러 명 있었지만 아내들끼리 다투는 일도 없었고 5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다투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게 30명의 족장들과 8명의 왕들이 그 지역을 능력 있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일산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야곱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와는 전혀 다르게 17세의 소년인 요셉이 있었다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자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족보인 거죠. 에서의 자손들이 승승장구할 때 야곱의 자손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은 형제들끼리 매일 다투고 아내들끼리도 매일 다투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17살의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요셉의 속에는 창세기 25장에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 17세의 작은 소년으로부터 어떻게 성취시키는가를 보여줄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였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의 야곱의 족보의 모습이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반전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줄 중심 인물로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으셨던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 에서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야곱은 굉장히 형편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도 정말 형편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금 37장에 처음 소개되는 요셉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을 아주 큰 민족으로 바꾸실 대반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과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잘 오해하는 것은 요셉은 17살까지는 일도 거의 하지 않고 형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으니까 17세까지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가 그 후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다가 30세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작 110세 동안에 13년만 고생하고 나머지 생은 참 잘 살았으니까 요셉은 꽤 잘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의 유년기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들어보십시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외삼촌의 딸 중에서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첫째인 레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일 뒤에 다시 혼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죠. 그렇게 야곱은 14년을 봉사한 후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속아서 6년을 더 봉사하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두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일이 생기고 2명의 그렇게 아내를 더 얻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4명의 아내에게서 총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는데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첫째도 굉장히 너무 이쁘지만 둘째에게는 뭔가 첫째에게는 없는 그런 다른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리사랑이라고 주로 말씀하시던데, 첫째보다 나이가 어려서 더 애기짓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내에게는 애정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나중에 낳았으니까 빼고 본다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였던 라헬을 통해 낳은 11번째 정말 막둥이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0살쯤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13살쯤이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좀 더 늦은 나이인 13살이라고 생각해도 그쯤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피해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마중을 하게 돼요. 이것은 야곱을 해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잘못을 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이 이만큼 많아졌는데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함께 같이 화목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왔으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에서에게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에서는 이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야곱이 돌아오질 않는 거죠. 결국 야곱은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만도 한데 형에게 정말 잘못을 구했다면 같이 살 수 있을 법한데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레아가 낳았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레아에게 속했던 아들 6명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속여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이라는 아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다 학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게다가 그 성읍의 모든 집들을 다 노력하고 결국은 야곱이 그 지역에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많이 잡아야 13살 되었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했었던 그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쯤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그 형들이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마을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그 광경들을 쭉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그 지역의 모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을을 대학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광경을 본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그렇게 막아주셔서 야곱은 그곳에서 도망을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특별한 은혜로 막아주실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 우리가 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하던 중에 요셉은 그에게 정말 전부였던 어머니를 잃게 돼요. 요셉의 나이가 13살에 가장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감수성도 예민하였던 그때,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때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라헬의 존재는 너무나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도 요셉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온갖 천대를 다 받다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매우 극진했고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게다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가 붙들어주는 모습은커녕 또한 세워주는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어머니가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낳다가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게 되죠.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바꾸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도 없는 상황에서 형들의 잔인함을 보고 어머니마저 잃어버리고 그때 할아버지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37장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37장 3절의 내용이 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면 조금 부당해 보여요. 물론 라헬을 사랑했고 특별히 그녀의 아들인데다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5장 22절을 보시면 라헬이 죽은 그 본문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첫째 아들의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서 간통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야곱이 이 둘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이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속자로 야곱이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했던 상속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는 거예요. 이 번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건데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 옷은 긴 코트와 같은 옷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두루막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손목과 발목까지 오는 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위에는 반소매를 주로 입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지도 웬만하면 무릎까지 오는 옷으로 반팔 반바지를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옷인데 발목과 손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옷으로서 상징적으로 상속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상속자로 삼아서 주었던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혔다거나 막내 아들이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만 따로 옷을 잘 입혔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르우벤이 상속자의 위치를 상실한 후에 다음 상속자로 요셉을 뽑게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그래서 주게 됩니다. 특별히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겼는데요, 이들은 단, 납달리, 갓, 아셀이라는 4명의 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17세인 요셉에게 자신들보다 형인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4명의 아들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게을렀고 횡령도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행실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요셉이 아주 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라서 틀린 것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성격이라서 형들의 잘못은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일을 아주 당당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생각하면 이런 요셉은 참 무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요셉은 그럴 수 없었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면 첩의 자식들입니다. 첩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을 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조금만 배려를 했다라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형들의 그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서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지위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한 번씩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해야죠. 당연히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죠. 하지만 이때 요셉이 성숙하였다면 성숙한 만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형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아버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 이미 상속자로 지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요셉이 너무 믿고 못마땅해서 항상 견제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아버지의 결정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가 나이가 많고 형이지만 그래, 요셉 똑똑하고 탁월하지, 또 아버지에게서 그의 권한이 있으니까 인정하자, 이렇게 말할 만큼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해주면 아버지의 뜻이겠구나, 맞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못마땅해하고 분노해야 하는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요셉과 형들 둘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이야기의 의미는 36장 에돔의 족보와 비교하면 정말로 형편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문제는 이복 동생이라서 싫었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들의 문제는 행실이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결정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계시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이상은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뱀 한 마리가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참 신기한 꿈을 꾸셨네요 하면서 맞장구는 치겠지만 그 꿈을 계시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 안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씨가 번성하여서 모든 민족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꿈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창세기에서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도 없는 꿈을 요셉은 꾸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창세기에서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우리와 같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 볕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더라.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기분이 매우 안 좋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지금 상속자로 지명되어 있다는 것도 못마땅한데 요셉이 이런 말까지 하니까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또 한 번 더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또 형제들과 또 아버지에게도 말을 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내가 내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이 굉장히 재밌게 끝난다는 걸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꿔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의 내용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형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꿈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은 후에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입장과 형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형제들의 마음에 대한 조금은 배려가 있었다면, 그러면 꿈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7세의 소년이라면 이제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꿈이 분명해서 그런지 형들은 분노하지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어쨌든 처음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형들의 반응을 알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다시 꿈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상황 파악을 했었다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요셉은 처음부터 준비되고 성숙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미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창세기의 전체의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요셉의 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조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전장인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했는지를 보여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인 대반전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막이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작은 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만들어 가실지, 그렇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에서가 강성하고 형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야곱의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17살의 요셉의 미숙함과 형제들의 그 잔인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인 요셉의 고난과 고통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깨질 것 같은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그 이 긴 이야기는 창세기 36장과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큰 틀에서 보면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에서의 자손과 세상의 자녀들, 야곱의 자손의 이야기인 겁니다.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서의 집안은 아주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아주 강성한 반면에 야곱의 집안은 문제도 많고 시끄러웠고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미숙한 아들인 요셉이 야곱의 상속자로 또한 세움을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교조차 못할 만큼 초라해 보이는 그 가문에서 요셉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 대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죄로 인한 미약한 시작이 야곱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서정이었음을 37장에서는 아주 어린 소년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역시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결국 모함과 중상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 미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대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혼란하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왜 저렇게 싸움이 많고 시끄럽고 교회 사람들은 왜 저럴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에서라는, 강력한 에서라는 배경에서 보기에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야곱의 12 형제들과 같은 거예요. 정말 형편없이 보이고 다 깨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어서 기뻐하심으로 그를 쓰셨느냐가 아닙니다. 요셉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기어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이 요셉의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거창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하고 허물과 죄뿐인 것 같아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심지어 너무 약해 보여서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결시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코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사건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교회의 회복을 꿈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개인의 삶에서도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다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17살의 소년 하나 남은 것 같은 그 야곱의 가족이 기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남은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개인에게마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